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첫 주 종료주일에 예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거리두기를 장려하며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며 온갖 예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모든 것을 가감시키려고 온갖 계책을 가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귀한 그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위성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괴계들이 사단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화위복에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저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세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오래 적게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모래 하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세요. 왕위에 오른 주께 영광 돌리세. 저 천국 전사들의 호산나 부르네. 뒤따라가던 모래 다하다 하도다. 저야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모래가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였네.
우리가 제어레들도 전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작금의 현 나라 상태가 4월 15일 이제 꼭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이제 이후에부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집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법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불의한 걸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싸우고 안 싸우고 투표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완전히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승승장구하는 사탄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완전히 감해 주시고 이번에 꼭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여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움직여 가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힐링 로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성견을 놓고 여기에 우리가 감했습니다. 베트남과 탄자니아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경테크 선교기업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있는 직장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일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이제 다윗을 세워 사울왕을 패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하나님 기독교 입국론에 이각한 헌법을 제정하여 70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행해 본 결과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인민민주주의, 통제경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 이제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이것을 연장하고 또 확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헌법을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개정하여 모든 일을 인도하려는 그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속임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작금의 상태를 통하여 주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도모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버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며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숫자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개하는 더 꾸미는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흑암의 안전 백성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자유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오면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주사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로말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사단의 위 앉은 저 김정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및 중국의 거대한 용 저 시진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님 러시아의 푸틴과 아버지 일본의 아베 모든 귀신 문화에 잡힌 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화개혁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회로 삼아서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부분에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해주셔서 능한 손으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며 헌법 정신을 어기는 저들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힐링 로덴 교회가 아버지 및 시대를 살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237 나라 살릴 베트남과 하나님 앞 탄자니아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및 주님께서 인도하여 아버지 중경테크 성교기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고센 땅에는 아버지이며 화가 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능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 사회로 선거를 앞두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복음 전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전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사장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저들이 이럴 거라든 간에 언약을 잡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인간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가르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복음이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며 참으로 하나님 생명 살림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언약으로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한 시간 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셔서 이제 나는 생명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으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 생애가 빛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강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을 강요하는 인간 저주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권세 있는 힘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본문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내용 전달이 좀 미미할 것 같아서 좀 길지만은 그 앞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그 피가 표적이 되는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기원과 그리고 그 유월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피를 무시한 사람들의 그 재앙받는 모습과 그리고 이 2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그 피가 없는 집을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는 그것을 거기를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는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피입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육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뭐냐? 피돼요. 피. 그렇죠. 우리가 지금 피라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을 왜 무서워합니까? 이 폐가 뭐지요? 모든 것에 오늘 우리는 여기 심장이라 그러죠. 여기에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피가 온 몸을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면은 동맥은 그걸 펌프질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더러운 이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어가지고 폐로 들어가서 그 폐에서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새롭게 세포를 활성화해가지고 아주 맑은 피, 좋은 피를 막 보내주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그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막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구냐? 젊은 사람에게는 면역성이 약하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뭐냐? 누가 인위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생성해서 뿌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무증상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증상 중에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 다른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감싸고 거기서 열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한 열이 4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2도까지 올라가면은 그건 이왕재 교수가 비타민 C에 말한 이왕재 교수가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의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도리어 사람을 그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전파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피에 대한 부분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교회는 2주 동안 또 다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집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거 하면은 종교 탄압이 되기 때문에 헌법 근본이 어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법 말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하면은 300만 원 벌금을 매긴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자유 통일당에서 어제 박원순과 그 시장을 갖다 고발했어요. 그 왜 고발했냐? 헌법을 이거 헌법 상위법이 우선한 것이지 밑에 있는 조례가 우선한 거냐? 가서 들어온 사람 붙들어 놓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붙들어 놓고 있잖아요. 300만 원 벌금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이 때문에 먹이라 이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죠. 그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바분에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중요한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이번 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데 그 입성할 때에 뭡니까? 종려가지를 그 길에서 펴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당신의 제자를 책망해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호산나라고 부르었다 이 말. 호산나가 뭐냐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했답니다. 이 종료주일이 이번 주가 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를 기리는 것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무리가 호산나를 외쳤다 하여 종료주일로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오늘 우리가 좀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오늘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주일은 이스라엘의 왕의 입성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종료 주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한다라고 해서 뭐냐면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왕이라 그럽니다. 왕이 지금 입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입성하니까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2절 3절에 특별히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지요. 2절 3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사람에게 보였지 않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할까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종료주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이 종료주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종료주일이 예수님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서부터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가 이제 뭡니까? 그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갖다가 그 안식일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 날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요일 날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해서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40일까지 40은
성경에는 고난 숫자지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하신 그거, 이 고난 이를 갖다 얘기할 때 그래서 교회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새겼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부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왜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가 뭐를 보고 죄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상에 아담이 하와가 따다 준 그 선악과 있잖아요.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 그럽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 원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죄가 자꾸 뭐요?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른 죄를 갖다 보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그거 뭐 조상의 죄라 그래요. 그리고 뭐냐? 그 죄인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지가.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자범죄라 그래요. 이 죄를 말할 때는 성경에 있는 걸 당사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말할 때는 첫 번째는 뭐요? 원죄. 그 다음에 뭐요? 조상의 죄. 그 다음에 뭐요? 자범죄. 이렇게 세 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거 말하는 법인데 죄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남 해코지하는 것도 죄, 남 그 훔쳐먹은 것도 죄, 뭐 눈을 한번 이렇게 흘긴 것도 죄, 뭐 부모한테 공경해도 공경 안 한 것도 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야 그냥 죄. 죄의 대가는 무엇이요? 벌을 받아야 되지요. 죄를 짓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벌을 받는 거죠.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러 왔단 말입니다. 특별히 무슨 죄요? 원죄를 해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뭐라고 한다고요? 죄를 속한대요. 그러니까 속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절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속죄제가 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무나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그것을 뭐요? 제사장이 위임받아 가지고 자기를 위해도 하지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모든 걸 위임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예식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 속죄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대속죄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이 사람이 1년 2층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이것이 담당할지어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뭡니까? 그거 갖다가 칼로 있잖아요. 그 피를 갖다가 그냥 흘리도록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양푼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그래.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이 있잖아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 당시에만 그것이 통용되고요. 사형제도가 그 이후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냐? 내가 그냥 해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못 담당하셔서 본인이 직접 제물되어 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할 모든 대상에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묵도에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도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벌이 있지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면 119 구급대 그러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119 구급대가 안 한다 119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냐, 요즘은 보니까 기독 자유통일당이 그 번호가 뭐냐 19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 이게 구원한다는 거요. 구원이 뭡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업을 받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냐, 그걸 보고 뭐냐면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그래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뭐 항의할 게 뭐가 있냐. 어떤 분은 그냥 알지 모르지만은 아우 내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이 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중세 천주교는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이 죄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가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밑에 땅그랑 떨어지면은 이제 뭐냐면 그 공로 때문에 죄가 해결된다는 걸, 그걸 보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걸 알고 뭐냐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신부가 추기경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곳에 뭐냐면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은 아직 정화되지 못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뭐냐면 이 땅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빌면은 그걸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공로야, 이 공로. 죄를 해결하려면 이런 데가 공로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은 5만 원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 드렸는데 5만 원 드리면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린대. 근데 그게 다 속은 거 있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세기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지요. 천주교에서. 가가지고 말하면 막 천주교가 2단이네. 그건 2단이고 3단이고 그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합니까? 지금도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앞에 가서 말하면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니까 그 마리아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쫙 아프리카에 어디에 보니까 어려움 당하려고 하면 그 마리아 거기에 있는 그 상에 눈물이 고여갖고 내린다네.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가 성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믿으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죽어야 되는 일들을 말미암아 오늘 이 부분에 죽었다가 다시 살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야,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 12장에 와가지고 뭐가 나오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항우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4절 말씀 12장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일 때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1년에 연봉 비싼 거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리아가 뭘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복음 전할 때에 그것을 전달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 있잖아요. 이건 어떤 분은 다 천주교인들은 또 그냥 특별히 저기 필리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 꼭 그럴 때 보면 그 쥐가 실제로 있잖아요. 십자가에 가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달려요. 달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달린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경건해진다네. 그 앞에 그 뭔 짓거리예요 그게 가서 지금 지금 말할 때 지금 예수님이 뭐 쇼합니까? 쇼하려고 그렇게 했냐고. 고난받아가지고 그냥 그 뭐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데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 죽어잖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살려고 밥 먹고 그러지. 죽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막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은근히 말이야 자랑하고 말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종료주일 오면은 꼭 말할 말이 뭐냐면 막 나귀가 막 태워가지고 갔더니까 막 예수님을 태운 막 그 나귀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무슨 나귀가 영광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쓸데없는 말에 우리는 그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오늘 두 번째 보십시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해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기 나오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죄가 아니라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3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한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꺾는다고 그래서 뭐요? 권세를 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요? 본 사람이에요. 증인입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버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느니라.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죄를 해결하여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고 너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나 살고 너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죽음같이 강합니다. 주님이 죽기를 각오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죽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 여기에 대한 완벽하게 말씀했어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담대하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최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으로써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찬송 부를 때에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아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어디요?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왕,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오늘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나 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란데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가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다 보면 종려주의를 되면은 그냥 자기 나귀를 가네 나귀에 매어 있는 걸 보고 꿀꿀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이고 그냥 그 나귀를 그 주인 죽게 쓰시겠다고 얼른 내준 사람. 그래서 야 죽게 쓰시겠다고 하면 얼른 줘.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여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한 줄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와가지고 저기 자살에 살던 어떤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죄를 막 해결한다고 그러고 막 갑자기 있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왜 자꾸 6월절의 얘기와 종려주일과 그리고 부활주일과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오감이 내게 와서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을게. 이건 바보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 어젯밤에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뭐냐면 오늘 이걸 전달을 할 때 그냥 단어적으로 그냥 하나의 설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일성하며 종려가지고 많은 무리가 그리고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가 이해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였사오니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종료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미를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달에내 저여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과 발을 드레네 저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외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네 저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질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도록 저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신영찬 전도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금과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신인경 집사 11조와 건축원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영찬 전도사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서원 감사 예물이네요. 우리 중경테크 선교기업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원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성교원금과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낱낱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깨닫고 승리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쳤던 무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은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거기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법칙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걸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영찬 전사님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많은 증거를 가진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인하여 우리 신은경 집사에게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언약 가진 배우자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생을 드리는 가정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중경테크 선교기업위에 고센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온전하게 체험되어지는 역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왔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4월 15일 날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도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경찰과 그리고 시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거기 벌금 300만 원을 때립니다. 막 옵니다. 돌아가십시오. 막 그래도 꾸역꾸역 와갖고 지금 그래서 2m를 놓고 딱 앉아가지고 지금 다 이거 하고 올 때 이게 다 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일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따라주지 왜 그러냐라고 말한 걸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전부가 쇼입니다. 보여주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재갈 물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그 총무가 대표인가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이번에 선거가 되면 교회에 손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그거 예배 방해죄입니다. 그건 헌법에 얻은 것이 뭐냐면 돼 있고요. 벌금을 500만 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사범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배 가지고 올 때 보면 경찰 불러가지고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공산주의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실험을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펴주면 안 됩니다. 가짜 전도사 김용리라는 사람이 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걸 갖다가 다 가가지고 들어보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이면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친놈이 되어 있고 있어요. 완전 사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꼭 여기에 대한 심판을 내려줘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나가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바라요. 그 선거가 기도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2주 남았는데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다 이거 속여먹을까 싶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지는 지금 어마어마한 우한 폐렴 코로나 보니까 중국도 지금 완전 속여요. 이런 지금 시대에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그래서 저 기도굴에 가서 지금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딱 2시간입니다. 시계 딱 넣고 합니다. 아무리 나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준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데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그냥 뭐 살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걸 바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 우리도 시류에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제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외침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벗을 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